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5일째 날 저녁입니다. 내일은 또 주일을 예배하는 또 날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데 의미 없이 광음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도 기름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환란 때 자기의 빛이 아니고는 밝혀나갈 수 없는 그런 때, 그동안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준비를 잘해서 어두운 그때 세상을 밝히고 내 길을 밝혀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환난 때일수록 더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기뻐하는 이 길을 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38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85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새찬송 85장 한 장 더 합시다. 새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매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바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죠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이번 주에는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1년에 3번씩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큰 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3가지 절기, 유월절, 우리 뭐 알기 쉽게 이름이 그 시대마다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그냥 그대로 외워봅시다. 그냥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만 외워봅시다. 근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이 바뀐 게 뭐 보면은 유월절을 어떨 때는 그 무슨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왜 누룩 없는 빵을 무교빵이라 하잖아. 무교떡. 이제 떡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 번역할 때 빵이라는 개념이 없어놓으니까 그냥 떡으로 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빵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그거는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게 50일 만에 됐다 해서 오순절. 그래서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돼 있죠. 그죠? 또 그것이 보리 추수 때가 된다고 추수를 갖고 기념한다. 맥추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는 그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풀과 이런 거로 장막을 말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를 거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그리 치고 살았는데 초막. 근데 그게 이제 가을에 추수 때 수장 저장하는 그걸 가지고 기념한다고 수장. 가을에 추수 갖고 저장할 때 그거 갖고 기념한다고 수장절이 됐고, 또 그의 이름이 또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 우리 현대에는 그거를 이제 그동안 잊어버렸다 현대계에 와서 이제 바로 뜻을 찾아 했는데, 하나는 6월절은 우리 부활절이 되고, 맥주절은 요즘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요즘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다. 그럼 우리가 그 뭐 감사하다고 뭐 물질로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추수 갖고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6월절은 구원 감사고, 또 뭐고 육추절, 오순절은 뭐 인도 감사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물론 그때 특별히 하나님 인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왜? 구원받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광야 세상에서 인도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알아가고 또 그것이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또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되시기, 별도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세 가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 은혜 감사함으로, 자, 한번 우리 주제가 구속 은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드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영광의 건설구원의 믿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다면은 그 인간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라마다 정체성이 있고, 그 가게 마다 정체성이 있고, 우리 조상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가게마다. 또 그 나라마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배워서 알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은 사람 맞지만은 자녀는 아니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가 됐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떨 때는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하고 창조했다고 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 어디도 낳았다는 표현이, 시편 2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낫다. 그때 낫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낫다. 거듭 낫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유체는 풀 같고 그 영은 풀의 꽃 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주의 말씀 제시도록 있도다 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낳았다. 성경에 우리를 보면 낳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땅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걸 우리가 땅 위에서 지금 인도받으면서 배워가면서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달아 생명까지 들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자, 이 9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요단강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넘어서 이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요단강 죽고 난 다음에 죽은 후 만난다. 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죽음을 넘어서 이 뜻이야. 그 우리 성경의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넘어서 이래 죽음까지 다 바쳐서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건,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 인도를 상징하고, 엘리사는 생명을 다해 쫓아가는 건설꾼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를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를 넘어서서 베델을 넘어서서 여리고를 넘어서서 죽음을 생명까지 다 들여서 넘어섰을 때 주님이 영감의 갑절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조건이 끝까지 나를 쳐다볼 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또 저번에 부르니까 잘 사람들이 몰라. 자 이제 알지. 신하자 아니다. 신하 집사님 나 머리니까 나 또 이인자 집사님 영감이 뭐야? 성령의 감화 감동, 그지?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이. 그래서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한다. 그래 하나. 그러니까 우리 영감도 우리 새벽기도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배웠고,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고 기본권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중생되는 거는 기본권 성령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권 성령 받아가지고 뭐가 중생이 됐죠? 영이 중생이 됐죠? 우리 저 새벽기도 때 제가 이거 세례문답 했지, 그지? 한 번 더 해줘? 아이고, 저기, 이정숙은 또 새벽기도 오늘 했어요? 저번에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안 했잖아. 계속, 그게 계속 했어요? 그래. 내가 뭐 따지진 않는데, 혹시 또 내가 물어봐서 또 오늘 또 안 했나. 계속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더 하는 거는, 영의 15번 세례문답. 영중생은 단번에 되는 것이뇨, 여러 번에 되는 것이뇨. 단번이라고 16번. 중생된 자가 이를 구는 영의 군이냐, 육의 군이냐. 보니까 육의 구속과 영의 사람. 중생된 자는 벌써 성령의 역사로 영은 중생됐습니다. 근데 이제 육의 구속은 육은 중생된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몸의 순종하게 만들 때 그게 육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권 성령 역사를 저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자가 이를 구원은 무슨 육의 구원이라 해서 영은 잘하고 마음과 몸이 이제 이미 영이 중생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내 영이 내 몸과 마음이 순종하도록, 그죠?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육의 구속, 육이 변화가 되고 육이 생명을 얻고 육이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열왕기 하에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중생 성령 역사가 아니고 뭐죠? 중생된 자가 뭐죠? 육의 구속을 위해서 건설권 이루는 성령 받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라도 다릅니다. 기본권 성령 역사는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구속을 하는 것은 내 영도 느끼고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을 일단 첫 번째는 그 바울이 죽인다고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있고 죽여야 또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그게 있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죽여야 될 애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 같이 죽일 수 있게 만들고 죽이고 또 살리고 하는 역사를 다 누가 하는 성령이 와서 같이 해주는 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옛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죽이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그때 그 부활하고 내 변화가 되고 이 말이죠. 그거는 나는 성령을 따라서 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영감의 갑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도 표현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신약 저번에 한번 확인했죠. 성경을 갖고 또 예수의 영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금 그 두 가지 꼭 나눕시다. 성령 요소 두 가지. 하나는 제일 기본으로는 중생시키는 기본적인 중생 성령 역사, 기본권 성령 역사. 또 하나는 뭐죠? 기본권 중생이 된 자가 또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더불어 내 몸과 마음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이. 그러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여러 군데 나와. 제가 하나는 여러분 잘 외우는 거 어디냐면 고린도서 4장 7절 뭐라고 돼요? 뭐라고 하지?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질그릇 우리에게 담겼다.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우리 제일 많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디 나오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이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랬지. 그게 어디 8장 로마서 8장 한번 볼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로마서 8장 8장 9절 좀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두 가지 동시에 말하고 그니 우리 안에 거하지 무슨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계시잖아요.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뭐 의로 인하여 영이 중생돼 있잖아요. 산 것이라. 근데 아직까지 육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영은 살아. 영이 이제 우리 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함께 너희 죽을 몸도 아까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죠. 이거를 살리신다 이랬잖아요. 그죠?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권이죠? 이게 건설권이잖아요. 이게 건설권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산다는 변화시킨다 산다 인데 이게 내가 내 영으로 안 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야.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인도를 현실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 부를 때 이정숙 집사님 보니까 그저 아버지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아버지냐 물어보더래. 그 하나님 아버지라 했대.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가 좀 힘들 때 뭐 위로도 해주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 너무 무서운
무서운 것도 무서울 줄 모르면 건방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이 좋게도 좀 무섭게도 해야 돼. 무섭지 않고 건방지면 구원이 안 돼. 그죠? 목사님 무서워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으면서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그지? 그냥 두려움도 없이 하면 그건 뭐야? 건방진 거야. 버릇없는 거야. 버릇없는 사람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해 놓고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더 많이, 8장 계속 많지만 더, 뭐, 요한일서 가도 많구만.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요 정도만 하면. 성경의 근거가 뭐 한 군데만 있는 여러 개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본적으로 지금 중생된 자에게는 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려고 어떡하죠?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같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 죽을 몸한테 마음과 몸에게 자꾸 깨우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몸이, 뭔가 마음이, 가, 우리 주인님 가버려.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그동안 권위가 있는 주인이 그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몸이 뭔가 많이 말을 들어. 우리 민영아, 너 어떨 때, 너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중생령이, 민영아, 너 오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거 죄 짓는 줄 알면서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중생된 영하고 성령, 민영아 그렇게 하지 말.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 막, 성령님과 중생된 영 거부할 때도 있었냐? 그럼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 그지?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 그럼 그게 구속이 안 되는 거지. 그때. 근데, 예하고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옛사람이 죽고 바울이 첫째는 날마다 죽는다. 죽이고 또 그렇게 하려는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약한 거야. 이럴 때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오셔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이 너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주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야. 그 현실에. 그래. 그 현실을 줄 때는 주님 함께 하겠다고 준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렇게 교만해 놓으니까 너 혼자 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안 되네요.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게 맞네요. 그 성령이 벌써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 성령하고 같이 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제 이게 경험이 되면 어떤 일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면 되네. 내가 혼자 하는 건 안 되네.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저 혼자는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같이 사니까 고독하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맨날 혼자 살던 사람이니까 나 어릴 때도 혼자밖에 없는 줄 착각하잖아.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 맨날 없는 줄 알잖아. 바보같이. 애기들이 그렇지. 엄마가 있는데도 없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독하고 무섭고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함께 한다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을 했는데도 이 연습을 그리 안 해놓으니까 그지 항상 혼자인 줄 착각을 하고 무서워하고 어떡하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벌써 이게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 생활을 안 했는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 그렇죠? 아까 찬송 세 번째 했을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뵈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더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목사님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조금 어려우면 더 주님이 가까이 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아. 아무 일 없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다 해도 좀 거리가 좀 멀어져.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막 그분께 더 가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봤는데 여기도 순서를 봅시다. 그래 이제 이게 하나 무슨 여기 보니까 지금 영감의 갑절을 봤는데
영감의 갑절이라는 거는 이 세대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없고, 그죠?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가 어찌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걸 어찌하랴. 이거를 알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는데 주의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그 부패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그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자신을 회개할 수도 있고 하는 그게 주의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야만 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물로 성령을 주리니, 그죠? 그는 자기 타작말을 정하게 하사, 그죠?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래 말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매일매일,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아는 자가 되고 정말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제일 귀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인간에게. 생명까지 귀중한 것을 비교를 시켜서 그것까지 내놓을 때, 비교할 때 주님께 주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가치를 내가 어떤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 주님보다도 주의 성령보다도 귀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어디 있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 받는 거 선물이에요. 알기 선물. 여러분들 택함 받은 것도 선물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데 구원의 감사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또 현실을 주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이 인도, 이것도 너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큼을 알면 그 구원의 실상을 알려 배워가는 이 인도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죠? 이 귀하니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구원받은 내가 이걸 또 더욱더 실상을 알아가도록 내 것이 되도록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 실상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맞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은 있잖아요. 또 어떤 부모로서의 자녀 자격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대한민국으로서의 그 자격을 다 누리고 사고 좋은 부모로서의 그 장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냥 핏덩이 같아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는 법적으로 딱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자의 법칙에도 이게 로봇 같이 로봇에다가 거기다 딱 입력시켜서 이러면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의 생명, 이거는 현실을 주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잖아. 로봇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그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신격과 인격에 간 건 그렇게 로봇 같이 그렇게 자기의 희생이 안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본인도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진리. 알겠죠? 그런 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내도 요즘 보면 AI도 있잖아요. 자꾸 연습을 시킨대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연습시키고 저렇게 자꾸 연습시켜서 들어가지. 데이터만 뚝 주고 되는 게 아니래. 데이터를
있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자꾸 그거를 러닝이라 하나? 뭐라고 하더라? 딥러닝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연습을 시켜갖고 그 똑똑한 AI가 된대요. 프로그램이 좋아도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 생명 없는 것도 그러는데, 그지? 맞지? 사람은 사람도 연습을 시켜야 돼. 알겠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사람의 사랑과 뭐 들어가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기계같이 딱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기계가 되지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성서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하나의 명상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기계가 다 복잡한 겁니다. 자, 로봇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동안 로봇가 먼저 계란이 하나 있잖아요. 옛날 로봇은 계란을 잡으면 이게 조절이 안 돼. 다 깨진답니다. 이렇게 딱 잡으면. 근데 사람 손은 그걸 깰려면 깰 수도 있고, 살짝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감각이. 옛날 로봇은 그게 안 돼가지고 잡으면 깨져버렸대. 근데 요즘은, 이게 근육이 몇만 가지가 들어있대. 이게 보면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로봇가 살짝 이렇게 들고 뭐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인간같이 잡아도 깨지지 않고 계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이 손 하나도 이것도 감각이 우리는 그냥 이를 잡으니까 쉬운 것 같아도 로봇으로 만들어 보니까 잡으니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란이.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도록 감각을 만들어내서 굉장한 역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알겠지? 하나가 보니까. 걷는 것도 자 인간 로봇을 만드는데 휴먼 로봇을 하지. 그게 바꾸가 있어서 걸어가는 거는 쉽대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간대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 로봇은요, 이게 자세를 제어하고 하는데, 배터리가 거의 반이 빠진대. 그치? 사람이 서 있는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래. 그래갖고, 그 에너지가, 배터리가 다 나가지 않게 하려고 밖으로 가는 거라서 절반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서 있다는 것도 굉장한 근육과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로봇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데도 굉장한 그 세밀한 걸 갖고 만드는데 그것보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거 아직도 누가 그러더라. MRA를 뇌를 찍어봐도 MRA 어떤 그 피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는 것까지 나오는데 생각을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여기 정전기니까 MRA를 찍으면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걸 찍고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없어? 못 읽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참,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서 함께 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그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회개가 안 되고, 어떤 사람 회개가 안 되고, 어떤 사람 회개가 되고,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닥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을 전하니까 어찌할꼬 했고, 7장에는 어찌할꼬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똑같은 건데, 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겠어? 본인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야? 예?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 은혜를 받아서, 그 아래 성령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좋구나. 저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마음이 찔리면서 죽이려고 깎감정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두고 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답답하다. 참. 그래도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 볼 때, 그래, 하나님 은혜를 안 줬으니까 저렇구나. 내게는 은혜를 주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일반적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도 하고, 그지? 저 사람 도덕도 없어. 그지? 인간의 그 어떤 매너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답답한 사람. 이제 안 만나야지. 이러지 말고, 저 사람 참 복이 없구나.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구나. 이래 생각하고 나는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매너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줬구나. 아, 저 사람은 고집만, 회개는커녕 고집만 부리고 그렇죠. 지 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 아, 왜 저렇게 못 될까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저렇구나. 나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찬송가 우리 그 300일장 지금까지 지는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하나 김명희 목사님이 좋으시는 거야. 아주 너무 은혜가 많이 돼갖고 눈을 딱 감고 점잖이 앉아있네. 이제 도가 이제 다 도통했는가 봐요. 자,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영감의 갑자를 갖고 살아본 사람들은 도리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교만해질래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 같이, 그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댔는데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자랑하는데 주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특히 착각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 오늘 새벽에 전거했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자기대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고 귀신도 쫓아다니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뜻밖의 뭐라고? 내 너 모르겠다, 나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이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의 성도는 똑같던 거예요. 여리고의 성도는 여리고는 기적의 땅이잖아요. 그죠? 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야, 권능 그게 구원은 아니야. 그렇지? 그 권능을,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그지?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지. 기적이 구원은 아니야. 우리 교회 또 그다음 밑에 베델 생활이 있잖아요. 베델 생활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 연보다고 그래. 그 신앙행위 자체가 구원은 아니야. 그 신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영생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지. 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행위가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적 행위 중에 하나야. 누가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를 맺고 감사로 섬기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율법적 행위입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분에게 대해 감사하고 그분과 연결돼가지고 감사로 그분과 연결돼서 내 생명도 모두 드리면서 그분과의 동행과 교제 생활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베델 생활도 하는 거고 또 여리고 생활도 하는 거지. 그때 나타난 기적이 구원도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연보하고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일 핵심은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행위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하는 그걸 받는 거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건 없지. 자, 행위 갖고 봐. 나 너를 위해서 이래 했어. 자기를 위해서 널 이렇게 했어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럼 너 위해서 했지. 나 위해서 한 거 아니네. 이렇게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받고 싶어요. 주사나 받고 싶냐? 안 받고 싶냐?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도 그걸 외식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길가를 놔두고 베델 생활, 그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얻으려고 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니까. 그지? 그 다음, 여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게, 저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저 보니까 저기 구원이야. 그것도 구원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이 아니라고 어디 말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말했잖아. 그럼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한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을 버려둔 사람을 또 하나 말하면, 자, 그 성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김영민 목사님 어디 있는가 한번 맞춰봐. 그 중에 하나. 어이구, 몇 장이야, 몇 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뜻은 들에 나가면 갈대가 많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그 중에 하나같이 시시하게 얘기한다는 그런 뜻이야,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주님이 청량을 하라고 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간섭해주고,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 간섭해주고. 근데 간섭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성전 방마당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행위는 하지만은, 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성전, 제단, 주님께 자기를 바치는 사람도 아니야.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까지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주님의 구원과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이 예수 믿어 그래 성전 방마당에 놔두고 그냥 간섭을 안 한대. 간섭을 안 한대. 대신에 어떻게 돼 있지? 이방인에게 짓밟혀 갖고 42달 동안 신약 시대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한테 짓밟힌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같은 예수 믿는 기본권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같이 간섭받는 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버려둬서 어떻게?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간섭 안 해. 자, 하나님께 간섭받고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래도 교제하는 게 낫겠습니까? 버림받고 세상에 밟히는 게 낫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안 하고 무서워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세상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좋지 않고 세상을 좋아했다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감의 갑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자, 길갈 신앙, 또 무슨 신앙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말해봤어요. 그래, 입에 붙어야. 길갈, 그 다음, 베델, 그 다음, 여리고 신앙.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야, 머무르는 정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게 깨닫지 못하고 길갈, 베델, 여리고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거기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뭐 그 중에 어떤 사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야 이거 나는 여기까지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깨닫지 못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주님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했는데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거야. 알겠지?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아, 이걸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은 그 구원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그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생명까지, 어떨 때 확실히 생명까지 들여서 가야 될 때 생명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어디까지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어려움 당해도 그 억울하고 고통한 것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는 거야. 왜? 그분이 나 위해서 하시는 걸 보면 나도 도리어 그게 기쁜 거야. 내가 억울하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죠? 또 내가 뭐 어때 고독해지다. 그럼 주님이 와서 같이 해주신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래. 제가 이래서 보면 좀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 벌써 믿음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 사람. 뭐라 해도 막 억울하다고 막 퍼붓는 사람들은 저건 건설권이 아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해결해야 될 거. 잘못하지 않고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해줄 상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 억울하게 내가 하는 사람이 그 밉지가 않아요. 알겠죠? 억울하다. 또 억울할 때. 이런 거 억울하다고 못 참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정수 쌤이 좀 요즘에 회사에 나가서 상사가 막 이래. 근데 괜히 그래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나를 쫙 시험하시고 계신다. 이래 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이래 하면 그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그러면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겠지. 그치. 지금도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그만두, 마음이 살짝 나올 때도 있대. 그래서 일일이 누구한테 말 안 하겠어. 우리 민영이도 요즘 억울한 거 많이 참겠죠, 그죠? 그지? 민영아, 너 억울한 거 많이 참고 사냐? 오, 감사하다. 그치? 너 누구한테 제일 어디 가면 요즘에 억울한 일 같으면 어디서 제일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냐? 너도 회사 상사한테 많이 생기냐? 이거 다 직장 생활하면 그런 일이 많지, 그치? 엄마한테는 억울한 일 안 생기냐? 어이구, 엄마가 잘해주는가 보나. 억울할 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억울할 때 그걸 하나님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그게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보면요, 뭐라고 해놓고는 억울한 걸 대부분 못 참아요. 막 팡팡해. 저도 잘한다 하지만 한 번씩 어떨 때 할 때가 있을, 나도 모르고 있겠지.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지? 그래도 제가 많이 참, 감사하는 편으로 살죠. 자, 이정수 목사님이 억울해갖고 막 팡 이래 하는 거 몇 번 봤어요? 한 번도 없어서? 보기에는? 기억은 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됐구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나 약점을 잘 아니까, 뭐 말하면 목사님은 제일 말하는 게 목사님 인사성이 없어갖고 인사를 안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인사성이 없다고 인사성 없는 거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 그건 내가 맞기는 맞아.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인정이 없다네 또. 사랑이 없다고 인정과 사랑이 없다. 너무 탁탁 부러지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표현인데 뭐라고? 사랑이 없다 했는데 인정이 없다 했는데. 예? 뭐라? 인간미가 없다. 아니 그거하고 일을 딱딱 정확히 처리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 집사님? 같아? 다르지. 말 표현을 잘해야지. 그렇다고 뭐 감사하게 생각해요. 혹시 그런 게 있나 저는 생각해 보는데 어떤 걸 억울하게 말하는데 진짜 억울한 것도 있고 지나보면 진짜인 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한과 우리 사회는요 생명까지 들여서 가는 그 가치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하지. 그럴 때마다 봐라 주님 정말 이런 분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때마다 그 깊이 그런 갈래길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저 목사님도 많이 바꿔진 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회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유명한 목회를 하고 싶어 대부분 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만큼 교회가 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가 안 커서 낙심을 하고 목회에도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 교회는 한 1,000명이 아는 데서 설교 한 번이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그 설교 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또.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하려는 게 아닌 거야 다 대부분 보면은 알겠지? 그럼 그렇게 할 때면 그 자체가 뭐 거짓 선지자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할 때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종으로서 길갈 생활 또 뭐지 베델 생활 여리고 생활에 머물러 버리면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개인으로서 거기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 건설권은 되지 않는 거야. 건설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헌일일까? 헌일이 될 수도 있지 그 자체가. 그 사람 자라가기 위한 순서 가운데 지금 거기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죠?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여튼 성령께서 나를 기본권 중생도 시켜줘야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내 건설권도 몸과 마음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또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건설권 역사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성령이 오셔야 돼. 그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중간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영접하는데 그 순서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라가는 순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길가를 넘어서 베델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는 순서가 있는데 최종 요단강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가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축복 있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 그죠? 어떤 사람, 여리고까지 가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기는 그건 적어요. 그죠? 근데 영감의 갑절을 받기까지 나가는 사람도 더 적어요. 생명까지 데리고 가는 거. 그 사람들은 자기 유명도 버려야 돼. 그죠? 자, 기적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면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굉장한 거라 이러는데 본인은 이것도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적이지 이게 구원은 아니네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기적 권능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격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격 둘이 있어봐요. 내가 돈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지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좋아가지고 그죠? 사랑해가지고 순수할 때 그 서로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분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걸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과 나의 신인관계의 깊은 사랑, 그 약속, 그지?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여러분들 축복받은 기적 축복, 물질 축복, 신앙행위 축복, 그거 받은 게 그게 건설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보고 온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거다. 떡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떡만 먹고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도.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서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사람이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오늘도 보니까 생명까지, 근데 여러분들 생명까지 드러내는 게 너무하지 않냐? 그럼 세상에 내가 보니까 우리 민영이도 돈을 버는데 생명까지 드리진 않아도 아주 막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안 벌고 돈이 벌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데는 그 이상 더 귀중한 줄 알고 더 써야 되는 나머지 갖고 돈 벌고 민영아 돈 벌고 나머지 갖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네. 그래 이제 앞으로 사람 실패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우리 민영이가 이제 이런 건설권도 성공하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야 민영이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 복도 많이 받았다. 그걸 통해서 남 보고 야 민영이가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는 계시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옆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명 역사에는 안 가지면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생명사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돈 벌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돈을 많이 줬네.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그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분 따라가면 전부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돈을 딱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도 돈은 뭐 하나님 주신 돈 이게 더 좋습니다 하고 붙어갖고 하나님 버려버리면 하나님 돈 뺏어갈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줬는데
주신 분은 귀한 줄 모르고 그거만 좋아갖고 뽀똥뽀똥하면 이정수 쌤 준 거 좋아 놔두겠어요? 뺏어가겠어요? 어? 뺏어가겠지? 예, 그러는 거야. 그게 오늘. 그래 오늘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귀한 도로 높은 더 높은 길을 가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은 가야지 뭐 맨날 그냥 길가에 머물고 여리고에 저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무는 그 신앙으로 잘 삽시다 이러면 하나님 저보고 뭘 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러지 않겠어. 어? 끝까지 그 사람들을 따라 안 오더라도 끝까지 저기 여리고로 가고 요단 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기까지 인도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럼 못 가요 하면 우리 그러면 목사님 자꾸 너무 세게 설교하면 우리 다 나가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겠어? 그러면 나가버릴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냐고 이인자 집사님 해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도움의 비밀을 뭐야? 담대히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담대히 바로 증거하면 자기 자신도 또 밖에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그런 게 아니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슨 갈라디아 교회 그랬나? 너희들은 나를 눈이라도 뼈줄 수 있었겠다만 하고 또 목숨이라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사람 관계가.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 그게 또 그 관계가 흐려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뼈줄 수 있다. 그 관계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또 목숨을 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었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원래 이제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는 그런 관계가 돼야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 그래 놓고도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생명까지 내놓는 게 몇 군데 봅시다. 우리 계시록에 서문화 교회를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계시록 2장 9절이가 한번 떼어줘봐요.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하라. 왜? 말씀대로 이게 생명을 넘고 영감의 갑절을 받는 신앙의 길로 이제 끌고 갈라 하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명의 고난이 오는 거야. 그렇죠? 마이가 장차 내가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려니. 자, 그 서문학교에 가는데 이렇게 참 건설골 이루는 길을 가는데 그 중에 대표로 몇 사람을 오게 전진합니다. 자, 이정수 씨가 대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대표로 갈 수 있겠어요? 몇 사람? 예? 감사해? 하필 나야 이런 거 아니야? 자, 감사해 가야 되겠어요? 하필 나야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해 간다고.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거야. 10일. 알겠지? 인간이 안에 다 무한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정한 그 그릇이 있어. 그 아니면 끝나. 알겠지?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죽도록 자기 있는 데서 이거 해석을 잘해야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자기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말은 영감의 갑절을 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영감의 갑절을 준다. 오늘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게 또 에베소 교회로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앞에 아름다운 7가지 행위를 했는데 근데 그 후에 그 행위를 못하고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서. 근데 이유가 예수님의 대속의 처음 사랑 깨달을 때는 7가지 아름다운 행위를 그거 하게 됐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알겠죠? 예. 자기 행위, 율법적 행위, 자기를 자랑하는 게 돼버렸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를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항상 나를 선택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지금도 내 키워가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음 조금이라도 깨달은 감격해가지고 그죠?
그 사랑의 감격, 처음 사랑의 감격이 할 때 아름다운 행위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벌써 잊어버리면 그것부터 건설권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건설권이 생명까지 드리는 순서까지 가서도 서문학교가 이럴 때 무슨 권이 되는 건설권이 계속 자라나가는 거야. 가다가 못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건설권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처음에 건설권 했는데 나중에 다 뺏기는 사람이 많아. 저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성경에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많다는 것 같이 처음에 건설권을 잘 이루다가 나중에 안 되는 사람 많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건설권 이루는 사람이 있기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들여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건설권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 건설권 생명까지 들이면서 갔던 사람들은 그만큼 건설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 뒤에는 없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배워서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배워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가는 동안에 그분하고 내가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분과 동행할 때 진정한 인간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고난만 당한다는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신앙생활하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이 세상 생활이 왜 힘들겠어요? 힘들면서 감사하고 기쁘겠지. 그죠? 세상은 고생만 당한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게 많으니까 고난 자체가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게 아가서 보면 많이 나오고 또 여건데도, 자, 대표적으로 우리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매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 돼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찬송가도 우리 201장 찬송 한번 해봅시다. 후렴 시작. 성령의 성령 말씀은 득시로 아멘하여라. 그 다음 성령의 가마를 입어 소멸치 말고, 세 번째 즐겁게 복종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제가 잘 부른 찬송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 늘 아심만밖에 없다. 6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상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 301장 합시다.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큰
사랑 오직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감사로 살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항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성령과 함께 죽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이 길을 걷고 혼자 살지 말고 항상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꼭 박대하지 말고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